안녕하십니까. 전종희 목사입니다. 12월 14일 목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욥기 36장 26절로 37장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햇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로다.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겹겹이 쌓인 구름과 그의 장막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있게 다루랴. 보라, 그가 번갯불을 자기의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까지 비치시고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느니라. 그가 번갯불을 손바닥 안에 넣으시고 그가 번갯불을 명령하사 관역을 치시도다. 그의 우레가 다가오는 풍우를 알려주니 가축들도 그 다가옴을 아느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갯불을 땅 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후에 음성을 발하시며 그의 위엄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개를 멈추게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짐승들은 땅 속에 들어가 그 초소에 머무느니라. 폭풍우는 그 밀실에서 나오고 추위는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여들게 하느니라. 또한 그는 구름에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그는 감싸고 도시며 그들의 할 일을 조종하시느니라. 그는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느니라.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땅이 고요할 때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장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 부어 만든 고울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아둔하여 아뢰지 못하겠노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고할 수 있으랴. 삼켜지기를 바랄 자가 어디 있으랴.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험이 있느니라.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엘리후, 균형 감각이 필요한 것은 아닐까? 엘리후, 균형 감각이 필요한 것 아닐까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묵상 나눔을 갖겠습니다. 제가 엘리후에 대하여 좀 부정적이라는 건 좀 그렇고 엘리후에 대한 문제점, 엘리후는 욥의 문제점을 얘기하는 내용이지만 그 속에서 또 제3자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또 엘리후의 문제점이 보이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들을 좀 나누는 것이 도움이 될 지점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이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어떤 분들은 엘리후가 바로 다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생각을 대언한다고 생각하는 관점으로 얘기하는 어떤 해설자, 성경학자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존중합니다만은 또 다른 측면에서 봤을 때 한 인간인 엘리후가 과연
모든 것을 대언하느냐. 가령 들어서 선지자들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었을 때 엘리야라든가 우리가 아는 이사야라든가 예레미야라든가 또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할 때 주신 그 메시지는 그야말로 그 입에 주어서 그대로 전달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러한 입이 되어준 거지만, 이 엘리후는 선지자 역할을 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이 누군지 자기가 볼 때 잘 깨닫지 못하고 있어서 지금 저러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해주려고, 지금까지 자신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는 지식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욥에게, 또 욥을 설득시키지 못했던 그러한 욥의 세 친구들에게도 좀 더 하나님이 얼마나 욥이 저렇게 말하면 안 될 그런 높고 높은 전능자, 존귀한 자임을 충분히 설명해 주려 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욥의 세 친구들은 부족해서 답답했다는 거겠죠. 그런 의도를 알겠어요. 하나님 편에서 감히 하나님께 그런 부분을 잘 몰라서 저런 말을 하는 욥을 훈계하고 싶은 마음이라는 건 알겠는데, 그런 표현 속에서 좀 우리가 조금 발견한, 우리라기보다는 제가 좀 느끼는 것들을 좀 나누는 건데, 엘리후의 너무 일방적인 하나님 중심적인 표현들 때문에 그게 과연 욥에게 어떤 유익과 도움이 되었을까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조금 부족해 보일 수 있는 것들을 좀 나눠서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균형 감각, 엘리후가 이렇게 표현하다 보니까 잃어버리고 놓쳐버리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봤고, 그런 점에서 엘리후 균형 감각이 좀 필요한 것 아닐까. 자기가 주장하고 있는 이 내용이 듣는 욥에게 좀 더 받아들이기 용이하게 함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감각을 가지고 지금 하는 이런 얘기를 했다면 좀 낫지 않았을까 하는 그 일종의 아쉬움, 엘리후의 이 발언을 보면서 욥을 밀어붙이는 그러한 느낌 속에서 가지는 아쉬움에 대한 반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 그분의 크신 높으심을 감히 땅에 있는 한 인생이 감히 엄두도 내릴 수 없는 높고 높고 이 세상의 만물과 자연의 세계를 다스리시며 그것을 통하여 그의 위엄을 내려주시는, 오늘 보면 막 천둥, 번개, 얼음을 얼게 하는 바람, 하나님이 이 대자연과 이 만물 속에서 우리를 향하여 어떤 손길을 보내는지 그 크심을 정말 자세하게, 정말 탁월하게, 섬세하게 묘사했다는 데 대해서는 박수를 치고 싶습니다. 대단하다, 엄지척 하고 싶습니다. 설명 대단하다, 넘친다. 그러나 갑자기 벼랑간 닥친 한 인간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표적인 인물로 많은 사람들한테 존중을 받고 높임을 받던 한 인간 앞에 닥친 급작스러운 이 재앙 가운데 있는, 환난 가운데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간이었던 그 사람이 한순간에 하나님께 악을 저지른 인간으로 비춰 보이게 만들어진 이 상황 속에 있는, 그럼에도 연약한 인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욥도 마찬가지, 연약한 인간에 대한 이해는 부족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해 부족 가운데서 오늘 묘사되는 이렇게 하나님의 높으심을 설명하는 그 엘리후의 입장에서 욥이 말한 그 변론, 반론은 정말 듣고 참을 수 없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감히 이런 하나님을 저렇게 말한단 말이야? 라고 하는 걸, 엘리후의 분노를 조금 더 느낄 수 있었던
그러한 오늘 본문의 저는 묵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쉬움, 하나님에 대한 높으심의 이해만큼 한때는 하나님이 높여주신 하나님을 경외하던 한 인간에게 갑작스럽게 닥친 그 환난과 그 속에서 당황하고 그러는, 그래서 병들고 이러니까 더욱 연약한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이 땅에 있는 죄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인간에 대한 그러한 이해를 좀 더 동반하면서 했으면 좋았지 않을까 하는 것을 가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균형이 필요하다. 사람에게 무언가를 설명하고 알려줄 때 그런 게 있으면 더 좋겠구나. 물론 이러면서 나 자신도 무척 부족하구나. 엘리후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깊고 사람에 대한 이해만 높으면 되지만 나는 둘 다 부족한 사람이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도 아쉬움을 나누면 우리 모두에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입장에서 하나님을 아는 만큼 연약한 인간에 대해서도 공감성을 가진 것들이 함께하면 좋겠다. 오늘의 묵상 나눔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알아갈 때마다 그런 인생을 바라보시는 인간의 연약함을 이해하시는 하나님도 알 뿐만 아니라 인간 이해도 함께 진리 안에서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